오늘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신앙의 어른 또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삶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잠깐 되살려 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75세입니다. 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금의 토론토와 같이 번영된 도시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의 도시 그리고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신들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건져내십니다. 부르십니다. 75세. 우리는 언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의 믿음의 아버지로, 이 땅의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할 거다.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운 행위를 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이고 가문이었어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도시에서 그 문화를 잘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시네요. 나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제 본으로 삼을 거야. 넌 너무 잘 살고 있어. 세상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서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 너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모범으로 삼을 거니까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철학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왕이 되든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불러놓고 하셨느냐. 전혀 정반대의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섬겨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설교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데서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데 한 사람은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여기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럼 이쪽에서 맞은 사람이 피해져요. 억울하죠. 그러면 때린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세상의 의인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누구예요? 이 사람 때린 사람은 죄인이고 맞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다가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때린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맞은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처럼 선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자녀가 아주 귀한 데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일찍 얻지 못했죠. 근데 85세에 부름을 받고 75세에 부름을 받고 11년이 지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 자,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종을 통해서 하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사라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후손을 주시나 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랬어요. 사라가 아니었나 봐.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판단, 아브라함의 지식, 경험은 전부 하갈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었죠? 이삭. 너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겠다고요? 약속을 주겠다.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죠? 우리 약속하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고 그럼 너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약속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느냐?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 자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이래요. 내 아내가 이래요. 내 어머니가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딸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믿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시냐면 그 약속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까지 합니까? 네 자식 바쳐. 네 자식 죽이는 거.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네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네한테 독자 이삭 준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를 준 걸 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순종할 줄 아는 거죠. 자,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순종이에요.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넘어지라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없는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죠? 없던 죄가 생겨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죄하게 돼 있잖아요.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내 자식 판단했고, 오늘도 내 아내 판단했고, 오늘도 내 성도 판단했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일찍 안 하니? 왜 늦게 왔니?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니? 우리 늘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혼내고 야단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압니다. 아, 그건 바로 선악과의 결과를 해서 우리를 서로 더 죄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서로 더 원수지게 하고 그 정죄로 서로 더 원망하게 하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신분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속으면서 살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율법대로 사는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판사인데 그렇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내가 판사가 되기 때문에. 판사는 누구죠? 성경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사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예요. 내 결정이 옳고 내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 선악과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삶,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10계명, 100계명, 1000계명을 갖다 놔도 내가 그 10계명, 100계명, 1000계명이 있을수록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판단하면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정죄하면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죄인을 만들면서 살지 말라고. 죄인을 용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행하면서 살아보라고. 그 행함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다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찍부터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천 년을 살면서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게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전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은혜 받고 용서와 화해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도 죄인이어서 나도 부족해서 그러면서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 은혜의 교회가 율법이 다시 일어나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니는 왜 안 나와? 나는 성경 10번 읽었는데 니는 왜 한 번도 안 읽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서로 비교하면서 성도들 안에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경휼히 여기고 우리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고 죄인이니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90%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의로 사람들을 죄인 만들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내 남편까지, 내 아내까지.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된 거는 바울이 저보다 더 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정말 개척했던 그 교회, 자기가 돌봤던 그 성도들, 자기가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왜곡된 삶으로 가버리고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구원의 삶, 그 은혜의 삶을 뺏어가버리고 거기에 속고 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 바울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자손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늙은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만 쓰시는 게 이제는 믿음의 아버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판단, 너 선택, 너 결정은 잘못해서 그게 하나님 의가 아니야. 그건 너의 의지, 너의 기준이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99세 13세가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이스마엘하고 재밌게 삽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86세에서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뭐요? 자기 의 가지고.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약속 붙잡고 자기 의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놈이 지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은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해서 넘어지고 다른 복음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의 부르심처럼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요. 거짓말은 윤리예요. 그냥 크라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신이에요. 분명히 이건 다른, 왜 크라임이 있느냐? 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죠. 여기 똥이 있어요. 파리가 날아와요. 똥이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똥 안 치우고 파리만 자꾸 날려보내요. 한번 해보세요. 그 파리가 갔다가 옵니까? 아닙니까?
저는 소를 먹여봐서 압니다. 소들한테 파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소 엉덩이에 똥이 많고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똥을 치워주면 파리가 덜 와요. 소꼬리로 계속 자기 파리를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파리가 못 앉게 그렇게 하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똥만 치우면 되는데 그거 내가 치울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죄의 근본 신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크라임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의하에 사는 사람과 자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기의 의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이제 99세에 나타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유혹을 개성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네 아내가 나는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23절에 29절에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소속이 중요해요. 이건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거기에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거기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변함이 있는 자라면 소속된 자죠. 거기에 소속된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예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의 자손이냐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믿음의 아버지이지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내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디에 속했는지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쏙 들어오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가 아주 쉽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마침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삭개오가 100%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갖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실 제가 도둑질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많이 빼앗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나쁜 짓 한 거,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갖고 한 거 전부 다 그거 내가 다 다시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요. 그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어요. 율법이 행해졌죠? 자, 삭개오가 율법을 몰랐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알았어요. 못 행했어요. 빼앗으면 살았어요. 자기 것만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존중도 받으려고 그랬고, 그죠? 있는 걸 가지고 힘을 행사하려고 했고, 우리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유대율법을 다 알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죠?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다 알면서 그런 짓 했어요. 율법 다 알면서 그렇게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갚겠나이다. 빼앗은 거 다 돌려주겠나이다. 율법 지켜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자기 의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보여. 우리도 성경 볼 때 이 은혜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자기 의가 그걸 다 가리고 있거든. 그게 아브라함의 지난 인생이었잖아. 99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왜 나는 믿는 대로 못 살까? 왜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못 살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맞구나. 그것부터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을 가리켜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 뭐 예수님한테도 속하고 모세한테도 속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도 속하고 아내한테도 속하고 자식한테도 속하고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 젠더 정체성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그죠?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속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 오늘 마지막 줄 말씀에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 속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약속대로 내가 살아내고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그 유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요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내 소속이 어디냐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